변화되지 않는 너와 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변화되는 너와 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신앙생활 속에는 즐거움이란 게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변화되는 나를 바라볼 때에, 변화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이 변화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기도 하고, 무엇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마음도 우리 안에 변화되기도 하고, 또 생각의 변화도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는 이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할 때에 신앙생활은 변화가 되든지 변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이 양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변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변질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마 변질에 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10년 믿으면 변화될 거다, 아니면 20년 믿으면, 그런데 그 세월이 변화를 보장해 주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변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선교단체 가서 훈련도 받아보고요, 세미나도 들어보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은혜도 받고 뭔가 이제 다시 한번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또 3, 4일 되면 또 시들어버리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를 그토록 갈구하면서도 또 한쪽의 양면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써먹어야 될 어떤 재료나, 아니면 또 성도들에게 내가 목회 때에, 설교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로 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또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하면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지, 목회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런 마음,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 속에 또 다른 내 마음의 어떤 양면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저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예. 그 다음에 9절 말씀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르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 제가 읽었고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에게는 좋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가이오라는 동력자.
그래서 가이오는 특별히 사랑이 굉장히 많았고 이미 그 사랑이 교회 앞에서 증거되었고 증명되을 만큼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돌보는 그런 동력자인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항상 악한 말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에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 것이 몇십 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큐티로 여는 아침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서로 이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이오도 없고 영원한 디오드레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내 마음속에 두 형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가이오처럼 사랑과 섬김의 동력자가 되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디오드레베처럼 이렇게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 두 마음이 이 양면성이 항상 제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이오도 한순간에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디오드레베도 영원한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어느 순간 변화가 되면 가이오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 큐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좋은 묵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제 마음속에 동일하게 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가? 내가 인정받았구나 라는 마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좋은 가이오와 같은 동력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변화의 결단의 마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에 물이 많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을 고쳐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했던 그 사건 한 가지와요. 그와 그 사건과 또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23절에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 42명 되는 작은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면서 비난하고 그리고 흠볼 때에 엘리사가 격분해서 주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때 수풀에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 42명을 찢어 죽였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물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을 가지고 흉보는 것은 사실은 잘못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언젠간 전하려고 했는데 조판규 장로님 때문에 계속 못 전하고 계속 있다가 이번에 조판규 장로님이 고향 갔대서 아싸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단체에서는
단체에서는 내가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벽을 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에 대해서는 헌신하고 기뻐하고 또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데 어쩌면 작은 일에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약점, 나의 단점에 대해서 누군가가 흉보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어떤 벽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인정에 대한 벽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인정에 목말라하고 인정받으면 뭔가 존재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독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피곤하고 누군가를 또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넘어야 될 벽은요, 바로 인정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여러분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 나와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라. 17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누구를 찾느냐, 엘리야를 찾고 있는 것이요. 이미 성천한 엘리야인데 사람들이 자꾸 엘리야를 찾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은 사실은 더 조급하고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청했던 것이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것은 혹시라도 한편의 어떤 양면성 속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이상 엘리야를 찾지 않고 나를 찾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내년에 사역을, 기도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되면요, 내 앞에 섬겼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의 그림자가 너무 크면, 영향력이 크면 그 다음에 맞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과정을 거쳐가기가 힘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쫓기는 게 뭐냐, 내가 언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내가 빨리 이것을 내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지라는 조급함이 놓여지게 되면요, 우리는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잘할 수 있지 몰라도 중요한 것, 사람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의 삶을 원한다면 두 번째 넘어야 될 벽이 있다면요, 감정의 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24절의 말씀처럼 아이들이 대머리여 대머리여라고 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 자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럴 수가 있나? 그거 놀림을 못 참았어. 여러분, 왜 못 참느냐?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아무 말도 안 들어와요. 누구 얘기도 안 들어옵니다. 분별력도 사라집니다. 판단력도 사라집니다. 오직 내 감정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회도 보면 항상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저도 참 이 부분이 약한 부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부분이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저 사람은 모든 게 감정주의다 싶으면요, 항상 그 감정에 대해서 먼저 건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던 이 엘리사가 이 뒤의 모습은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는 거기에 항상 넘어야 될, 이 단계를 넘으면 우리는 정말 변화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인정의 벽과 감정의 벽을 이 한 해는 정리하고 그 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 일이 엄청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은 살리고 죽일 일 같았고 그 순간은 찾아가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지나보면요 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집요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집요함은 언제까지인가? 내가 넘어질 때까지, 나를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신앙을 무너뜨릴 때까지,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사단은 자기가 지금 무적행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인간적인 표현으로 발악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깨트리려는 사단의 그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오늘 이 사건이, 이 놀리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바로 베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의 나이가 아니라 여기에 유대인들의 작은 아이의 개념은요, 보통 나이가 20에서 25, 이미 성년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엘리사도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어떤 30의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에 여기에 이 성경학자들이 엘리사가 뭐 대머리였다는 분도 있고 아니었다는 분도 있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그 머리가 빠져 있는 이 대머리의 상태는요, 단순하게 머리가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보통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현상이 머리가 빠지게 되고 나중에 나사도 머리가 빠지게 된,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벌을 내리셨다라고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놀림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림은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고관 속에 바라보면 이런 놀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머리여 올라가라라는 이 얘기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자신의 스승으로 생각할 때는 표현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내 머리 위에 스승을 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승인 엘리야는 성천했고,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없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라라는 것은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너도 성천해라, 너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이들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우리 열왕기하 10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애후 때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전부 잡아서 죽였던 숫자가 42명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우연한 숫자가 아님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왜 베델에서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베델이 처음부터 이름이 베델이었냐? 아닙니다. 이 베델의 원래 지명 이름은요, 루스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우리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읽을게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삶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면 옛 이름은 루스라라는 것입니다. 이 루스라는 것은 원래 본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단순하게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뀐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땅이 지금 베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땅이, 이곳이 야곱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곳의 이름이 베델,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델이 다시 루스라로 바뀌려는 모습이 지금 이 열왕기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10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그 죄가 뭐냐면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웠느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드는 제도를 설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베델이 다시 루스로 돌아가는 모습인 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다가 이제 조금 또 배불려지고 숨 좀 쉬게 되면 점점 우리의 눈에 곁눈질해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고 쳐다보면서 어디로 갑니까? 변질되게 루스로 또 흐르게 되는 것이.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또 정신을 차리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가며 또 베델을 향해서 베델을 만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변화는 잃어버렸던 베델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이 변화는 다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살 길이고 그곳에 우리가 살아야 될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세워졌던 그 우상들을 깨트리는 그런 작업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데도 또 한쪽 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은 어떨까? 저기는 즐겁지 않을까? 이거는 기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끊임없는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새로운 변화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의 길을 가고 싶은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권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돌아와서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1절 말씀 시작. 나아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오늘 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이 물을 향해서 물 권능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변화의 시작은 권능의 변화의 시작이 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권능을 고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사가 물 권능으로 나가서 그곳에 소금을 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적인 몸에 암이 걸렸을 때 배에 계속 빨간 약만 바르면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원이 치료되지 않고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간 것입니다. 왜 물이 나쁜지 그 근원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왜 모든 것을 낭비하고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가? 권원을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혈류의 권원을 곧 마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원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변화되어야 될 나, 또 우리 가족 안에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대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기관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여러분들 지인들 안에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는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되는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는 엘리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고치고 회복해 하고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물이 나쁜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을 이제는 열매 맺는 나무에 흐르는 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고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고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일절과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스에 살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 두 손 들고 또 베델로 왔다가 또 잠시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왔다가 이런 어떤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변하지 않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나, 변하지 않는 너,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너와 변화되는 나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거기다 소금 몇 개 던지고 여러분 그 능력을 행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 그런 가운데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고쳐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나쁜 물이 고쳐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에 물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나쁜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뭔가 오염되고 썩고 나빠졌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가 지금 물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을 보고도 그 물이 끊임없이 토산이 그 열매가 익을 때쯤 되면 떨어지게 하는 물이 나쁜 물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쳐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변화되는 너와 변화되는 나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 안에 이 변화의 즐거움, 기쁨, 감사, 감격,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양명성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점점 우리 심령 안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희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그 권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너와 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